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이 많이 흐려집니다.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고, 이상이 없는데 눈이 흐리다 보니까 신경과 가서 검사해보라 해서 검사해도 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은 설교 원고를 쓸 때에 글자 크기를 13으로 씁니다. 엄청 크지요? 그것도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들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 중에 가장 힘든 설교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제 경우는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본문이 한정되어 있고 청중은 늘 같은 청중이기 때문에 절기가 오면은 부담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일상의 설교에서 부담이 가장 큰 설교는 또 무엇일까요? 신학교 설교입니다.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 자체로.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어른들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신학생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부담이 크지만 그보다는 교수님들 앞에 설교한다는 부담이 더 큽니다. 제가 학교 와서 설교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도 올 때는 그래서 항상 이쪽은 안 쳐다보고 설교해요. 아마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올 때마다 부담이 돼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목회하면서 매주 설교를 해보십시오. 토요일 밤이 되면 늘 이상한 꿈을 꿀 겁니다. 항상 그래요. 자다가 원고가 없어졌다든지 강단에 올라갔는데 신발을 안 신었든 양말을 안 신었다든지.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전도서 설교집을 발간해서 전도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전도서 설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도서가 어떻게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이런 경우는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전도서는 그 주된 청중이 누굴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전도서 설교를 하던 중에 이거는 젊은이들을 위한 책이구나, 젊은이들을 위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설교집을 발간하면서 제가 정독을 2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다. 먼저 전도서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삶을 잘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전도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의롭게 산다고 해서 다 사랑받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지 다른 거 주실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미래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관심은 있지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당할 일은 다 당하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도 악인이 당하는 일을 당하고 산다라고 가르쳐요. 전도서는 지혜서인 만큼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잠언도 지혜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데 전도서는 잠언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좀 다릅니다. 지혜자가 삶을 잘 살 것이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지혜자로 사는 것도 아니다
말해요. 알아도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누적이 돼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정말 그래, 정말 그래.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거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들었지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만 배웠지 믿음으로 살아도 아픔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슬픔도 겪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보시니까 그게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된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더 많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대변해 드릴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10대, 20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경우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젊은이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작년 9월에는 총회 기간에 총회 석상에서 비보라가 제가 아는 장면, 잘 아는 장면, 아파트에서 뛰내리셨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있거든 납골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납골당에 가면 방 한 칸이 사방으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아이들이 영정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문제이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예수를 믿고 봉사를 잘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문제여서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요? 저는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까운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이유가 뭔가? 연구도 하고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 뭐가 잘못됐는가 지시하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아까운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많이 끊을 거라고요. 저는 그 대안을 전도서에서 찾습니다. 전도서에서 찾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전도서의 지혜, 전도서의 신앙을 가르치면 허무하지만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서 설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좌절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잘 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를 거듭했을지라도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전도서가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몰랐습니다. 전도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전도사가 언급한 젊은이도 젊은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40대도 50대도 젊은이라는 표현 안에 청년이라는 표현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특히 전도서는 그렇습니다. 10대, 20대 또는 30대 젊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설교집을 발간하면서도 부제로 젊은이를 위한 복음이다 하고 정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복음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전도서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자주 말하는 성경도 없습니다. 전도서는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서 가르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BST 주석을 보면 전도서의 하나님 해서 한 두세 페이지를 정리해 놨어요. 정말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서는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가르쳐야 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알게 하고, 허무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게 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지 알게 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혜자가 될 것을 교훈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지혜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께서도 배우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될 것이라면 더 배워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새벽에 묵상하다가 목회를 잘하려면은 지혜가 중요하구나.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삶을 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난 뒤에 우리 손주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붙이면서 돌림자 안 썼습니다. 학년 돌림자 안 쓰고 전부 다 지혜 지자를 줬어요. 지훈이, 지아, 지성이, 지웅이. 그렇게 지혜가 중요해요. 목회하다 보니까 느낀 게 그거예요. 기도하다가 문득 사람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왜 성경에 지혜사가 들어가 있겠어요? 잠언을 보세요. 전도서를 보세요. 욥기를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지혜서를 성경 안에 포함시켜 줬겠습니까?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연구를 안 해요. 어쩌다가 한 절 뽑아서 인용 구절로 써먹지 그것을 풀어서 잘 가르치질 않아요. 따라서 올바른 신앙이 구체적으로 슬프고 아프고 쓰라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성경 봐라.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혜가 중요합니다만 배워도 지혜자로 살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혜를 배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데 지혜자로 살지 못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삽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원인으로 본문 7장 4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우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서 할랄입니다. 찬양하다,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만 미쳤다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미치다는 뜻이 적합한데 탐욕이 지혜자를 미치게 만든다는 뜻이죠.
하반절에 보시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한 것을 볼 때 뇌물이나 적절하지 못한 돈 욕심이 지혜자를 미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바꾸고 말하면 지혜자로 살다가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그래요. 욕심이 괴물입니다. 그게 돈 욕심이 됐던, 그것이 성적인 욕망이 됐던 마찬가지예요. 지혜서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 인생을 엎어먹을 일이 생겼는데 그 엎어먹을 일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항상 지혜자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거든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돈 욕심이 생기면 지혜, 하나님 말씀 다 필요 없어요. 지혜가, 탐욕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죠. 큰 욕심도 버리고 살았는데 그만 작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큰 욕심 버렸는데 그까지 작은 욕심 그거 하나도 못 버려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늘 기도와 말씀이 힘쓰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탐욕에 사로잡히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목회자가 다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목사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을 잘 살다가 엎어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은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목사로 헌신해서 끝까지 엎어먹지 않고 목회자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전도자의 교훈대로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로 살다가 엎어지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지요. 핑계가 다 있지요. 여하튼 결말이 그래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돈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기회가 옵니다.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와요. 말씀드린 대로 큰 욕심도 버렸는데 어떤 경우는 그 작은 욕심 그거 하나 못 버려서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허망한 욕심을 품질 않아야 돼요. 우리는 허망한 욕심을 품어놓고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당합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도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십시오. 제자도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 됐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영광입니까? 죽으란 뜻이에요. 죽으란 뜻입니다.
죄수들이 끌고 가던 십자가예요. 그처럼 욕심을 버리며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이뤄보겠다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욕심을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돈 욕심도 그렇고 적절하지 못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갈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부패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힘으로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지혜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살다가 엎어질 수 있어요. 엎어집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억압이나 강탈의 뜻도 있고요, 욕심이나 사나운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탐욕으로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은 탐학이라고 했습니다. 탐할 탐, 사나울 학이에요. 탐학, 욕심과 사나운 마음이에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 보입니다. 사나운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나운 마음도 욕심과 마찬가지로 지혜자로 하여금 지혜를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7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데 제자는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히 화를 내지 않고 화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산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잘 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질 나면 급히 화를 냅니다. 홧김에 말하고 홧김에 행동하는 것이죠.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매자입니다. 사나운 마음이 그런 겁니다. 급히 화를 잘 내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것은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 자기의 본 성질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화를 잘 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요, 삶을 잘 살다가도 엎어먹게 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사나운 마음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죠. 그것도 못 박아야 돼요. 제가 철이 들어가면서 노예 안에 후배들을 이렇게 자주 제가 전화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밥도 같이 먹자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마음이 저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쟤들은 나를 싫어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들 자꾸 불러낸다. 이런 마음 인상 줄까 봐 조심스럽게 해요. 나 이런 마음 가지고 너희 부른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일들로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고 목회자로 살려면은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이 반짝해도 그거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잘 판단해서 말할 말이지, 생각이 난다고 해서 급히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다투지. 목사가 다투면 누구랑 다투겠습니까? 누구랑 다툴까요? 집사님하고, 새신자하고, 권사님하고도 다툴 일이 없습니다.
10중 8구는 장로님이라고 다퉈요.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몇몇 교회를 다녔어요. 한 교회를 2년 동안 했습니다. 한 교회는 1년 동안 했고. 가보면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야, 더 참아라. 참고 목회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야, 그게 네 생각인 줄 어찌 아느냐. 그래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만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생각인가 싶어서 참았지만 기도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목회자의 길을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온화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본래 그런 성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보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날마다 죽으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한테 죽으라고 합니까? 하도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교인들은 다 압니다. 늘 가르치니까. 또 한 가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자. 그리함으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놓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뒷수습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성격에 화를 낸 후에 뒷수습도 힘들어요. 화를 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아니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기로 했습니다. 죽어보십시오. 죽으면 못 살 것만 같아도 평안합니다. 죽으면 안 될 것 같으지요? 아니요. 죽으면 더 평안해요. 안 죽기 때문에 후환이 생기지 죽어서 후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후환이 생기지가 않아요.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도서나 잠언은 기본적으로 삶을 잘 살라고 말합니다. 삶을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자로 살면 다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언에서 지혜자로 사는 것은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으면 사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탐욕과 사나운 마음을 버렸으면 사랑을 받아야지요. 그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9장 1절이에요.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음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상당히 곤혹스럽게 합니다. 의롭게 살아라. 그래야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래야지.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 다 잘 살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롭게 살지요. 지혜로 살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의롭게 살아도 지혜자로 살아도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미움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말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나요?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될 것으로, 지혜롭게 의롭게 살면 다 잘 될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요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입니다. 욥을 충고했던 친구들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말해요. 이에서 더 나아가 9장 2절에 보시면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못한 자에게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다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당할 일은 다 당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살아도 당할 일은 악한 자들과 똑같이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믿으세요? 의롭게 살아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맞아요. 살아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 인생 안 살아보신 거예요. 덜 살아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사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또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의롭게 살아요? 누구의 말과 똑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다르지 않아요. 현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현실에 눈을 뜨게 해서 그 현실 가운데서 뭐가 믿음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믿음입니다. 이걸 보지 않고 우리는 한쪽 눈은 가리고 한쪽 눈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정직하게 살면 다 된다. 다 사랑받는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 맞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꿈은 이루어진다고요. 꿈은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미래사를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살아서 일이 잘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롭게 살아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또 좋은 교회에 청빙받아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되겠지요. 겸손해야겠죠. 뭐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떻고 그런 말 하기 전에 겸손해야지요. 우리의 겸손은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나보다 더 어렵게 지내게 힘들게 지내는 분들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롭게 살았지만 그런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의롭게 살았어요. 다 열심히 살았어요. 다 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 선물을 더 많이 줘서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어떤 분은 누리지를 못해요. 누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앞에서 요란 떨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겸손은 그들 앞에서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죠. 존경하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 부응이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부응이 안 되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는 그런 동역자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죠. 그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묻기를 어떻게 부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하는 곧잘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로 잘 못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요 그런 말을 할 때에도 내 대화 상대가 누군가를 가려가면서 하는 겸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목회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 선물을 많이 들고 사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을 가려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베풀어야 될 사랑이고 은혜죠. 힘들게 목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인격과 사역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 저는 도시에서 크게 목회를 한다, 뭐 한다 그런 동기들을 볼 때도 저는 존경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강원도 산골에 가서 할머니들 3분 놓고 목회하는 친구를 보면 내가 이제 존경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보고 할머니 3분 놓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는 거절 안 합니다. 근데 할머니들 3분 놓고 설교하기가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나도 더 힘내서 해야 되죠. 더 열정 품고 해야 되죠. 더 기도하고 해야죠. 그게 그 동기에 대한 존경심이고 존중이고 배려하는 마음이고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비록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색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분들은요 우리와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했습니다. 나 혼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과 더불어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울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강원도 산골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대신에 가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나눠 가져야죠. 더 베풀어야죠. 더 보내줘야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동역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들로서 그런 정신을 공유를 해야 되고, 또 저는 그것을 군인들에 빗대서 전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우회. 여러분은 백마고지 전투를 아십니까? 저도 가보지 않아서 찾아봤고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고지 이름인데 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지가 백마고지라고 한답니다. 6.25 전쟁 중에서 밤에는 뺏기고 낮에는 되찾고 하기를 10번 뺏기고 11번 뺏어서 철원 일대가 우리 땅이 됐답니다. 그 전투로 중공군이 14,00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우리 국군은 3,396명이 사상을 입었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상위군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분이 많았어요. 팔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의수를 달았는데 이 꼭지 갈고리 같은 거 달고 다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비 걸리면 이걸로 찍으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위군들이 왜 생겼겠어요? 전쟁 후니까. 그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없었다면 산자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지켰다! 자부심이 있을까요? 긍지를 가질까요? 온 나라, 온 국민들이 기억하면서 백마고지를 지켜낸 군인들, 그들에게 고마워할까요? 그런 영광을 산자가 누리지요. 산자는 자기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곁에서 죽어간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내 옆에서 함께 지키다가 총 맞아 죽고 포탄에 맞아 죽어간 그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살아남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자는 죽은 자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서 죽어간 전우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전우에 대한 예의지요. 나 대신 죽어간 그 전우들에 대해서 표하는 존경심이죠. 그게 전우회입니다. 전우. 그게 사랑이에요. 존경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가 공유해야 될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때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많은 선물을 나눌 줄 알고, 그들 앞에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말하고 그들을 더 존경해 줄 줄 아는 마음, 그게 겸손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경건이지요. 전우입니다. 동역자 정신이에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때에 기꺼이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들을 존경하면서 그들 앞에서 겸손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군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지혜를 배우게 하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믿음, 이 지혜가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좌절을 겪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아 누릴 때
참으로 힘겹게 어렵게 그 선물 하나 받아 누리지 못한 동역자들을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그들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꺼이 나눠 가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간 전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영광도 누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늘 배려하고 베풀고 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